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우리는 지금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보낸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였어요. 그래서 그 눈물의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큰 근심이 있었나 봐요. 그러나 눈물의 편지를 받고 큰 근심이 있었는데 주님 뜻대로 한 근심은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받고 세 종류의 고린도 교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종류의 신앙의 스타일을 세 종류의 신앙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2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눈물의 편지를 썼다 이거죠.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불의를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불의를 행한 자들은 뭐냐?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로움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의로움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자들. 그럼 여기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의 유형은 불의를 행한 자들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고린도 교회에 파당을 만들고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불의를 행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늘 제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살피면서 나누지만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분열시킬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두 번째 부류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정확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었다면 두 번째는 불의를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신앙입니다. 불의를 당하는 자들은 뭐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충동질에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이 불의를 당하는 자들은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정말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그들을 유혹할 때, 야, 응? 교회 다녀도, 응? 교회 다니면서 응?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이 벌 안 줘. 그러니까 너도 나쁜 짓 해도 돼. 그러면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나쁜 짓을 하면서 야, 내가 나쁜 짓 여러 번 해봤는데도 하나님이 나 벌 준 적 없어. 괜찮아. 그러니까 그 불의를 당하는 자들이 그래? 하나님이 벌 안 줘? 하면서 자기도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그 말에 자기도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불의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불의를 당했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이 당장 심판 안 한다고 꼬드기고 유혹하고 미혹하면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의 말에 미혹당하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말씀 붙잡고 중심 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머리가 아프대요. 혼란스럽대요. 근데 늘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거나 혼란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그러다 보니까 불의를 당한 자가 되고 혼란스러워.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책임 전가는 남 탓은 잘해. 이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12절에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직접 불의를 행하면서 말씀을 따라 불순종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남이 불의를 행하는 걸 동조를 하고 불의를 당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12절의 세 번째, 야,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 나타나게. 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 이걸 이제 우리는 코람 데오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코람 앞에서 데오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간절해요. 그래서 늘 저는 그래요. 가끔 물어봐요. 아니 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기운이 없었습니까? 저는 항상 위로해 주고 싶죠.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서 그렇게 예배에 나와서 기운이 없을까 진짜. 근데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충성된 자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기운이 없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기운이 나야 돼요. 왜? 주님이 능력 주셔서 주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기운 내서 그냥 다 힘쓰다가 교회만 오면 꼭 기운 없는 사람들이 폐잔병자. 그러나 오늘 나오자는 그냥 있는 말씀. 우리는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요. 우리의 간절함. 사람들이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너무 세 종류의 내가 불의를 행하는 자냐 아니면 내가 불의를 당하는 자냐 이런 사람들은 바울은 그러잖아.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들은 성경 말씀을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내도 효과가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를 행하는 자의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하는 자의 것도 아니요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못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게 새벽을 깨우고 나왔습니다. 정말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기도에 간절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나타납니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2024년 1월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를 진짜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참된 종이 되어라고, 진실된 종이 되어라고, 작은 종이 되어라고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고 세우시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저 같은 목회자가 언제 타락한 줄 아닙니까? 교회가 번성할 때, 교회가 번영할 때, 교회가 숫자가 늘어날 때, 저 같은 수없는 목회자가 타락합니다. 성경 봐보십시오. 사울이 작은 자라고 생각했을 때, 사울을 일대왕, 초대왕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사울이 막 전쟁도 이기고, 국가가 막 번성하고, 군대 숫자도 많아지니까, 사울이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번성하니까 본인이 큰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본인을 큰 자라고 생각하니까 회개를 않고 회개를 안 하잖아요. 점쟁이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왜? 오늘 성경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를 큰 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사도 바울의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 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려고 저를 훈련하고 저를 연단하고 계속 그러십니다. 솔로몬 봐보십시오. 처음에 우리 최웅교 목사가 최근에 설교할 때 보는데 자기는 작은 아이래요. 출입할 수가 없대요. 얼마나 솔로몬이 겸손했습니까? 자기는 작은 아이래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너스로 부귀영화를 줬어요. 근데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가 솔로몬을 망쳐버리고 솔로몬을 타락시켜버려요. 지극히 작은 아이라 나는 출입할 줄 모른다. 그럴 때 솔로몬은 오늘 진짜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한 자였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1000번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까? 근데 너무 큰 부귀영화를 받아버리니까 그래도 솔로몬은 다시 작은 자로 돌아왔어요. 전도서 봐보십시오. 난 전도서를 보면 놀래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록입니다. 회개록. 고백. 세상 북이 다 물어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도 솔로몬은 정말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한 것 보면 솔로몬의 그 구구절절 회개하는 회개의 고백록이, 그러려는 전도서가 그렇게 은혜가, 그나마 솔로몬은 다행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굉장히 이게 12절이 중요한 겁니다.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이나 주일날, 요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진짜 한신교회 오는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간절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타나려고 예배하면 막 성령의 그 뜨거움으로 막 우리 교회가 막 차고 넘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종류를 이 새벽에 보면서 나는 말씀을 떠나서 불의를 행한 자, 아니면 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갖고 불의를 당해버리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기도의 일꾼, 예배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나타나는 인생은 세 가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도 내가 새벽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기도하고 가면 세 가지 축복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3절에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아버려요. 위로하는 사람인데, 내가 오늘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저는 이미 우리 새벽을 깨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진짜 저 위로받습니다. 그래도 새벽마다 한신교회 기도의 일꾼이 있어서, 이 기도의 힘이 이 교회에 서려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엄청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자같이 작은 종을 위로해 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냥 13절에 기쁨을 주고 있어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 이 예수님 믿는 기쁨.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러니까 꼭 두 번씩 나오네. 위로가 두 번 나오고 기쁨이 두 번 나오고. 우리는 기쁨을 주는 자가 돼요. 이 영적인 기쁨. 여기서 마음 한번 딱 이 마음에 보일지 모르겠네. 3자라는 숫자가 써져 있는데 내려가 보면 영. 이 퓨뉴마, 영이라는 뜻과 똑같은 거. 영적인 기쁨이라고 됩니다. 또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신 기쁨, 이 영적인 기쁨.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타나면 저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더욱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심이라는 것이죠. 안심.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어. 여기서 안심이 영적인 평안이에요. 평안, 안심.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안심을 얻고 가잖아요. 오늘 하루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잖아요.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잖아요. 최근에도 글을 읽는데, 내가 에노스, 나는 죽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제 하루의 인생은 나에게는 죽은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사도 바울의 날마다 죽노라를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최근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관념적이 아니에요. 진짜 죽는 거예요. 나 어제 하루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지금 시간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는 날마다 죽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정말 나는 날마다 죽는 존재라는 것을 깊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의 하루는 죽었어요. 그리고 1시간 전 30분 그 시간도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진짜 믿음이 있을 때 매 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심과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서 정말 나도 위로받고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나에게 영적인 기쁨이 있고 진짜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갈 수 있다. 그 안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세 종류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시켰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불의를 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동일하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신앙을 따라야 됩니까? 정말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기도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절함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찬양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금년에 우리 김포안심교회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영혼들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는 영혼들이 많을 때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김포안심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위로해 주는 교회,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는 축복받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